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편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4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른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다룰 성경 통독 본문 해설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있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지시이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루하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좀 더 크게, 이것은 좀 더 작게, 이것은 이렇게 더 멋있게 꾸미면 좋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취향대로, 교회의 취향대로 변경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막을 반영해야 하고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듯 우리의 예배도 언약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예배의 형태에 대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시 부분에서는 성막 물품에 초점을 맞추고 성소를 지어가는 반면에 성막을 제작하고 건축하는 뒷부분에서는 성소를 먼저 짓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재료 소개, 속죄소, 진설병상, 등대, 성막덮개, 성소 벽판, 휘장, 번제단, 성막 울타리 순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백성들로부터 필요한 재료가 소개되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야 할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모두 자원하여 가져와서 채워진 후에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그 순서를 보면 성막 덮개를 먼저 만들고 성소의 벽을 구성하는 널판과 띠 제작 및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소가 만들어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속죄소, 성소에 있을 떡상과 등잔대, 향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울타리를 제작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순서를 보면 일부 다른 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막들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에서 덜 거룩한 것으로 순서로서 거룩에 있어 등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등급의 차이는 지성소와 성소에 금이 사용된 반면 성막들에는 놋이 사용되는 것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입구를 막은 커튼, 즉 휘장은 비산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반면에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개방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를 보면 제일 안쪽에 가장 비싼 덮개에서 시작해서 가장 저렴한 해달 가죽 덮개 순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려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루어져서 거룩의 차이를 이것을 통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아무나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동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일하게 하심으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막도 사람의 지식과 기술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 재료를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의 일부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이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감사로 세우게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속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도 성막을 건설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빠지는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드림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크기와 모양, 물품들을 보면 매우 단순하고 평범하며 또 작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조리식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 나라의 이방 신전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같은 경우 산이 없기 때문에 신전을 거대한 산처럼 만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큰 돌을 가져와서 크게 짓고 고정된 장소에 세우는 반면에 하나님은 천막으로 만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기를 즐거워하셔서 이런 성막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제작된 후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다말이 등장합니다. 이다말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물품과 헌물을 관리하고 그 양의 학계를 내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 들어간 금은 29달란트 730세길로 약 1톤 무게이고 은의 경우 100달란트 1775세길로 약 3.5톤이 됩니다. 동 혹은 놋은 70달란트 2400세길로 2.4톤이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막에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거룩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화려하고 상징적인 장식과 금, 은, 보화로 꾸미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방 신전과 비교해보면 지극히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여 바친 이런 금과 은은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는 양입니다. 즐거이 자원하지 않으면 모을 수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어진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성막의 구조와 물품들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가 자주 읽고 머리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성막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성막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처소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통독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깊이 읽고 성막을 잘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과 물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본문 해설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작 방법을 설명한 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면서 자꾸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에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에덴 동산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고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준행한다는 말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성소에는 십계명 둘판이 있어 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언약이 깨어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과 죽음의 언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우신다는 것은 새 에덴 동산을 세우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통해 누리도록 예정되었던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체험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고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녁에 불도 켜지 말고 불을 피워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굶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전날에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양식의 공급자입니까? 누가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 먹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인생에게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살고 밤늦게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늘 느끼는 이 돈의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던 손을 멈추고 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짐을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번 느긋하게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맡겨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구하고 처음 해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짐을 오늘 하루라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일하게 하시며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배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는 그 음성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눈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며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픈 다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